좀 풀렸어요? 자, 반짝반짝 해봅시다. 반짝반짝. 손가락 털고 그러면서 기분 좋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100세까지 기분 좋게 하는데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면 재미없습니다. 그죠? 반짝반짝하고 기분 좋게 기분 좋게 딱 한 두 사람 기분 좋게 기분 좋게 으르르차 예? 살기 싫어요? 기분 좋게 해서 100세까지 살았는데 짜증내면서 신경질 내면서 100세까지 살면 의미 없는 삶, 덤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쁘고 즐겁게 삽시다. 내 인생 다 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내 인생 다 가도록 여러분 그 찬송은 뭐라 그랬어요? 찬송은 뭐라 그래서 저 뒤에 예, 늦게 오신 분은 반드시 들으시죠. 찬송은 이야기다. 이야기는 이 찬송은 또 입으로는 따라서 입으로는 노래하고 귀로는 듣고 마음으로는 새긴다. 입으로 노래하고 곡조에 따라서 입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귀로는 그 가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그 가사를 새기면서 그 곡조에 따라서 마음으로 새기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일생 다 가도록.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분 좋게 100세까지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귀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Oh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주님의 선함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넣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
개발해 주십니다. 슬픈 마음에 있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이 복음의 삶이고 그것을 우리는 전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해요. 오늘 이 찬양을 할 때는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없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전한 신이 있어요.
일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원근각지에서 이렇게 많이 모이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서 쉼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종일토록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여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 각박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으로 아버지여 우리가 의지할 곳이 있음을 감사하고 또 내게 건강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자꾸 들음으로 믿음은 자란다고 했는데 아버지여 이곳에 연락드리며 아버지여 떠나던 지가 오래된 자도 있지만은 이제 방금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들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여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찾는 이에게 주실 줄 믿고 구하는 자에게 구하심을 아버지여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니 부모로서 자녀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친척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여 참으로 짧기도 하지만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참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 모인 자들이 다 한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 마음의 기쁨이 또 영원히 아버지여 평안을 주시는 그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버지여 섬기는 동부교회부에도 함께 해주셔서 늘 아버지여 어렵고 아버지여 소외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베푸는 교회 후에 더욱 축복해 주셔서 더 많은 섬김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더운 일기 가운데 우리 봉사자들 아버지여 기억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모든 걸 접어두고 아버지여 이 시간을 봉사하오니 아버지여 그들에게도 평안과 위로와 믿음을 더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해 주시고 모든 것을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고 주가 주시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대우 목사님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인 자들이 은혜 받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우리 모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역대상 28장 9절에서 10절과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한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뭘 남기고 싶어요? 무슨 말을 남기고 싶어요? 언제는 죽겠죠? 언제는 죽겠죠?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유언장을 한번 써보세요. 유언장. 정말 대먹지 못한 호로 자식도 유언은 지킨다 그러잖아요. 유언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지막 정신이 아직 있을 때에 마지막 자녀들 불러서 뭘 하고 싶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내가 살아온 여정 다 이야기하면 너무 기니까 잘라내고 추리고 추려서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은 어떤 관계예요? 부자 관계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왕정시대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도 파벌이 있었습니다. 헤브론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있고 예루살렘에 태어난 자식들이 있어요. 다윗이 초창기에 자녀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자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헤브론파와 예루살렘파가 있어요. 헤브론파의 대표적인 자식이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그들은 왕이 못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자식이 있는데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솔로몬은 어렸어요. 헤브론에서 태어난 형들보다는 솔로몬은 나이가 어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자기 후계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년에 이제 생을 마감할 즈음에 죽음이 임박한 그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구절 다윗이 후계자로 물려주고 그 다음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그죠? 다정하게 부르죠. 내 아들 솔로몬아, 내 아들 솔로몬아. 그러면서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안다.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내 아버지는 누굽니까? 내 아버지는 하나님. 여러분 한글을 잘 읽어야 돼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 다윗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을 너도 알아라. 여기 알다라는 단어는, 알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아는 거 아니에요. 오늘 와서 그냥 얼굴 보고 인사하는 정도 아는 게 아닙니다. 오고 가다 만나서 인사할 정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죽고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해줍니다. 동침한다는 단어가 알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저는 집사람과 사귄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21살 때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김연자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연애는, 따라해보세요. 연애는, 결혼은,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거하고 살지. 여러분, 연애할 때와 결혼해서 살아갈 때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 살아가면 모릅니다. 네? 연애할 때는 양말 뒤집어 벗는 거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죠? 연애할 때는 방구 끼는 거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연애할 때 방구 안 끼잖아. 연애할 때는 코 골고 뒤집어 자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연애할 때는 지랄 같은 성질도 모르고, 코 고는 것도 모르고, 양말 뒤집어서 벗어놓는 것도 모르고, 방구석이 소마국감처럼 그렇게 해놓는 거 몰라요. 결혼해보니까 이게 다 보여. 살아보니까 이게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배당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아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과 결혼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말 뒤집어 벗는 것도 알고, 지랄 같은 성격도 알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랬을 때에,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건 이상입니다. 인사 나눌 정도로 아는 건 이상이에요. 그와 더불어 함께 살아보고, 함께 동행해보고, 함께 말 붙여보고, 몸을 부딪혀보고, 그러면서 그때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다윗이 경험하고 다윗과 함께 동행했던 그 하나님을 알아라. 어떤 하나님이야? 무슨 경험으로 아는 겁니까? 공부해서 아는 건 이상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만남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알아요? 이제는 이제 다 들통나죠 이제.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을 속속들이 알아봐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 예배 한번 드린다는 게, 성경 한번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다른 말하면 인격적으로 안다. 인격적으로. 강아지하고 나하고는 모르잖아요. 인사할 정도는 알죠. 여러분 반려견, 여러분 반려견하고 소속들이 다 합니까? 내 고민을 반려견한테 털어오면 반려견이 그래 껐덕껐덕하고 그래 내 알겠다 그럽니까? 내가 객격으로 살면 개 같은 인생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아무리 반려견이 똑똑하고 아무리 반려견이 훈련되었다 쳐더라도 나와 인격적으로 대화는 안 돼요. 인격적으로 나누면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은 나와 인격적인 만남이 됩니다. 내가 찾고 찾으면 만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릴 것이다. 구절에 되어 있잖아요.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릴 거다. 인격적인 만남이 됩니다. 꼴보기 싫은 인간들 있잖아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은 성인군자라서 꼴보기 싫은 인간이 없는 모양이죠. 우리는 인격적이기 때문에 꼴보기 싫은 인간도 있어요. 저주하고 싶은 인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꼴보기 싫더라도 만나야 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가 하나님을 알아라.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라. 예사의 집에 와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욕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면서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과 동행해라. 두 번째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아바드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종이 된다는 건데 이 아바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미는 예배한다는 의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인격적으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알고 나도 그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표현이 예배로 표현하는 거예요. 찬송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를 드려도 온전한 마음, 내 최선을 다해서 기쁜 뜻으로는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내 스스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 아파트 값이 지금 20억 하는데 아파트가 20억 하는데 대출을 6억밖에 안 해주니까 15억이 없으면 집을 못 사. 그런데 아버지가 15억을 또 물려줬어. 야, 나 이 집 팔아갖고 네 집 사라. 그럼 아버지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아들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겠죠? 내가 필요할 때 야, 나 여기 있다. 써라. 마음대로 써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를 기뻐하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집은 텐트 속에 있고 자기 집은 궁궐을 지어놓고 대리석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텐트 바람에 흘러기는 텐트 안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참 좋은 마음이죠. 귀한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멋지게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집을 멋지게 지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너 안 돼 임마. 너는 싸움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또 네 몸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는 안 돼. 그러나 내 아들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신경질만 부리겠죠. 아니, 다윗은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 29장에 가면 그가 죽을 때에 전 재산을 성전 건축을 하도록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는 성전 설계도까지 준비해서 솔로몬에게 줍니다. 너는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라. 그 다음 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이 다윗이 하려고 했던 그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전 재산을 다 물려주면서 당부를 합니다. 너는 이 일을 힘써 행하라. 힘써 행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걸어갔던 삶이 물론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다른 여자 보고 간음했고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을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살인까지 했습니다. 나쁜 짓도 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산 적도 있습니다. 그러려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적을 받고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받고 회개하면서 그가 돌았습니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게 순종이에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흠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순종하면서 힘써 행할지니라. 힘써 행할지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말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동행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가서 한번 예배하는 거. 너희들 모여가서 돈 2,000원 주니까 예배하러 가는 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당신들을 섬기면서 진심을 다해서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힘써 순종합니다. 순종.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오늘 이야기해도 그냥 잘 안 듣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순종. 차도로 걷지 마라 그래도 귀엽고 차도로 걸어가는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인도로 가십시오. 차도로 가면 위험해요. 저는 뒤에서 쭉 보면요, 차도로 막 걸어가고 넘어지면 다칠 거예요. 인도로 가십시오. 천천히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행함, 순종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에게 순종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이 당부 세 가지를 여러분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것은 이율배반이라고 합니다. 이율배반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좋다. 내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삶을 살아가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일 좋다. 네,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삶이 참 다윗의 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남은 시간 동안 이렇게 살아가서 아름다운 유언을 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있어 살아가는 귀한 삶을 주시고 무더운 가운데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송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힘써 행하면서 순종하는 삶으로 마지막 남은 여생을 아름답게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이로 충만히 교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